롤사기도 때 잠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잘 극복할 건가? 로켓을 타고 처음으로 델라를 다녀온 분이 우리가 오인 대령이라고 그러죠. 그의 자세를 보시면 그가 델라를 이제 탐사하고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해서 다시 이제 떨어질 때 낙하산 2개가 한꺼번에 펴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큰 낙하산들이 펴져야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무사히 지구의 땅에 이제 안착하게 되어 있는데 낙하산 하나는 터지고 큰 낙하산 하나가 터지지 않았어요. 어인대령이 훈련을 받았던 대로 아무리 비싼 수단을 다 써봐도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찌해야 될지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모두가 다 그렇게 또 걱정하고 있는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자, 이 캡슐을 타고 지금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 자, 휴스턴 우주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땅에서부터 갑자기 해오르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해오르바람이 치서 불어 올라오면서 그 해오리바람이 낙하산 둘이 터진 것 같은 속도로 위로 불어와서 아무 탈 없이 지구에 무사히 정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기적이죠. 모든 분들이 이 사건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모두가 간증을 하고 서로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켓은 휴스턴 우주 사령탑에서 저장한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명령을 했어요.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동안 타고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벳사들 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지난주에 행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건너편인 벳사다로 불려지고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즉시 이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이 범상치 잔인한 분 범상치 아니하심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아마 소문처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압도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배를 타고 벳사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배를 타고 이제 벳사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이제 거센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배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괴롭게 지금 노를 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그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나가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배 안에서 목숨을 건 이제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순종이기 때문에 이런 사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때로는 삶이 어려워졌을 때, 그래서 인생에 우리 바다의 한 복판에서 폭풍을 만나 오늘 본문처럼 고난의 노를 듣는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정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배의 바다처럼 필요하며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럽게 십사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때에도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는. 자, 여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아마도 이 풍랑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랑 속에서, 요즘 말로 얘기하는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나 성경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은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그 본문의 배경에 보시면, 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며 정을 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산 위에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본 여러분 군중들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면 우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런 능력이신 분이 우리 왕이시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세속적인 영광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군중들을 떠나서, 흥분한 군중들을 떠나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오르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자신이 앞으로 취할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나를 지금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틀림없이 저 바다 풍랑 속에서 지금 허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면서, 가까이 계시면서 저는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제자들이 2인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의 삶이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인생에 다른 사람들을 알기보다는 그런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혹시 나와 좀 더 멀리 계시는 것은 아닌지, 공간적인 괴리를 혹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지금 주님은 내 아픔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지금 가슴 찢어지는 고통의 현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이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정말 이 상황을 이해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혹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지? 그때 주님은 여러분 어디 계실까요? 성경은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다고 말합니까? 산에 오르셔서 홀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지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우편. 여러분, 우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강력히 지금 뭐 하신다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어머니 느껴지지 아니할 때,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과연 내 지금 아픈 이 현장의 아픔과 모든 것을 주님이 이해하실까? 주님은 안타까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깊이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난이나 분고나 비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현재일도 장래일도 큰 것도 그 어떤 것도 천사도 마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저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한계 아무리 폭풍 치는 인생의 한복판,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쫓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안타까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가끔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은 그 가을철이 되면 초등학교에서 그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때 운동회 할 때 보면 군 100건으로 어린아이들이 나누어서 이제 100m 달리기도 하고 200m 달리기도 하고 계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골에는 그 동네 잔치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다 와서 자기 자녀들이 아니면 손주 손자들이 이렇게 달리기 할 때 보면 나눠서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만 더. 여러분 그 간격 생각나시죠? 김영근 장로님은 모르겠어. 강원도에서는 운동회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응원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신바람을 났어요. 저는 그 애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신바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승하게 되면 나와서 어떤 분은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아마 그런 모습 다 보았을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번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은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번 따라하십시다.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은 곧 오신다. 자, 이렇게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자,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동사가 등장하죠. 자, 걸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사 그랬어요. 오셨다. 예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걸어서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경악한 도움이 필요한 그때 주님은 제자들 곁에 오신 겁니다. 아마 밤 사경이면 아마 새벽 한 3시쯤, 3시에서 아마 6시쯤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밤 9시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서 아마 그들이 사토할 때가 계속해서 아마 밤 3시에서 6시 사이쯤. 자, 이 시간은 바로 어둠이 깊었던 시간이에요. 어둠의 절정, 거의 제자들이 여러분 밤 9시에서부터 3시 사이니까 약 한 12시간 정도? 그 정도의 그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자포자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절묘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과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안타깝게 주님 지금 당장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은 웨이트할 수가 있어요. 지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급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어요. 더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드렸던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열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나라는 한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을 보고 저 바다 끝에 가서 비가 올 징조가 보이니까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몇 번씩이나? 7번씩이나 종을 위해서 확인했지만 아직 비가 올 소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씩이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의 사인이 없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나사로의 케이스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가족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형제들의 가족. 그런데 가정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급하게 보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예수님에게 알려드렸어요. 예수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성경에 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급하게 SOS를 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즉시 가서 내가 죽겠다 했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가 계시는 곳에서 얼마를 더 유했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지구상에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즉시 달려오셨던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저는 지체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결국은 병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죽어서 며칠이나 됐어요. 저 우리 학생들이 한번 물었더니 사흘인가? 그랬더니 어떻게 좋아요? 아니야, 사흘이. 항상 예수님 그렇게 늦게 오실 분이 아니니까 이틀. 그래서 뭐 이틀, 사흘, 나흘. 우리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좋지 않아요. 다수결 할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흘이나 됐어요. 죽어서 상이 끝나버렸어요. 장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하심 속에는, 그 지체 속에는 치유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의 이대한 기적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병자를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더 살리는 것이 더 훨씬 더 이게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치유의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이렇게 죽어도 그리스도를 나를 영접한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부활의 천년대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놀라운 중요한 교훈을 그리고 레슨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의 질병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하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걱정 안 되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한 3년 전에 그 방직업병원 쪽에 아파트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잘 설계 준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권 목사님도 집도 주시고 또 우리 조진영 목사님도 아파트 주셨는데 근데 또 강철호 목사님도 살집 주시고 또 전교 목사님이다가 나도 면목동이라고 집 샀습니다. 하나님 다 있는데 나는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동에다가 진짜 거기에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잘 준비해서 서도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물론 몇백 대 1이니까 뭐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백 대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남이처럼.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꼭 집어주시면 된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거기서 꼭 안 집어주시더라고요. 후보도 없어 후보도. 정말 제가 낙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건데 그건 믿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루하려고 한 얘기야. 그랬더니 강릉으로 갈까요? 그래서 멀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좋은 거 주실 거라고. 아멘 하세요. 이미 다 주셔버렸으니까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부담 안 나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정말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만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있을 때 우리 아마 이름이 그때 김현옥 장목 같아. 우리 나집사님 김현옥 그때 자매 같은데 아마 기억날 거예요. 목사님 저 중매해 주세요. 그래서 나이도 이제 거의 40살 돼가고 근데 별로 중매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얼굴이 은간해야 중매를 하지. 무슨 알죠? 그래서 제가 몇 번 했는데 진짜 그 나는 믿음만 본다고 했는데 딱 보고 나면
그냥 놓된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정말로 좀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니 그냥 어떻습니까? 계속 찾아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데 주셨어요. 남이라도 남이 좀 하셔야 되는데 정말 좀 하나님께 좋은 신랑감 주셨어요. 가끔 저에게 잊어버릴 만한 전화 옵니다. 목사님 그때 기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크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로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달력의 시간, 오늘 지나면 내일이 오고, 그러나 꼭 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100사람이 모였어도 어떤 사람이 꼭 집어서 그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빨리 끝낸다고 그러세요. 네. 자,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힘들게 노를 저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우리에게 임재를 보여주실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제사를 곁에 드디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상황을 바꿔놓았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달라질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는 사람은 3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 자,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풍랑이 일었던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 너희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난이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얘기하면 I am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듣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너 땡큐, 하나님 저는 바로하고 맞설 그런 담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도 잘 못하고요, 바로를 설득할 능력도 없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내가 말 잘 못하면 내가 말 잘하는 누구? 형? 아론도 주고 내가 너와 함께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그런 말하는 분이 물론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그럼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이때 아주 독특한 말을 하세요. 자신을 알리는, 자신을 속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영어 표현에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스스로, 나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에서도 있는 자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이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엇이다 할 때 그냥 내가 무엇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내니라는 단어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노아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가 너희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또 이때 독특한 단어를 한번 쓰세요. I am he 그렇게 씁니다. I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뜻이 에고에임이 하면 나오죠. 에고에임이 나야.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이 뜻은 이 에고에임이라는 이 독특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할 때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 내가 바로 누구예요. 내가 기도할 할 때 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괴롭고 지쳐있을 때 이런 나를 위하는 한 친구가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라. 여러분, 그렇게만 얘기해도 힘이 되지 않아요. 가족적인 이유가 엄마, 아빠 혹은 친척적인 이유가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도 위로가 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분,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모든 상황은 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 거센 풍랑의 바람이 그쳤어요. 요한복음 18절에도 큰 바람이 불매 그랬어요. 파도가 그치니라 그랬어요. 그 순간 큰 바람 풍랑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 한가운데 배에 오르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셨어요. 풍랑이 일고 있는 과해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우리의 그 아주 작은 뱃속에 우리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늘 괴로워 절망하고 아파하는 우리 인생의 배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잖아, 안심하라. 내가 있잖아, 나란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과외 같은 세상, 거센 생활고에 절망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오늘 본문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응답되어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또 미지의 숙제로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 가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2024년도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잘 마무리해서 2024년도는 정말 축복받는, 그야말로 입술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치는 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